로마와 카르타고라고 하는 나라 사이에 벌어졌던 포에니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하면 금방 쉽게 기억이 되지만 카르타고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인지 잘 기억하시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이 카르타고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튀니지라고 하는 나라의 지중해 해안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그 당시 지중해 해상권을 독점하고 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 페니키아인 하면 성경에 나오는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페니케이고, 성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두로와 시돈이 페니키아인들이 세웠던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단히 발달된 항해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항해술을 이용해 지중해 연안에 이제 여러 개 나라를 이렇게 만들고 지중해 해상권을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중해 여러 해안에 여러 개 나라를 세우고 많은 나라와 장사를 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고 팔면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제 이 두뇌라는 것이 잘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장사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자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문자가 이제 나중에 발전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알파벳이 되었습니다. 페니키아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와의 포에니 전쟁에서 3년 동안 전쟁을 하다가 로마의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다가 차츰차츰 역사상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 포에니 이제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문자는 지금도 알파벳이 되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로마와 이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카르타고가 로마와 포에니 전쟁을 하고 있을 때인데 계속해서 전세는 불리해집니다. 그런데 다행히 로마에 이제 레큐러스라고 하는 장군을, 사령관인데 이 사람을 포획합니다. 그래서 이 레큐러스 장군을 잡자 이제 카르타고 사람들이 금방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 전세가 계속 불리하니까 로마와 이제 협상 카드로 이 장군을 사용하려고 이제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지금 풀어줄 테니 당신은 지금 로마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와 로마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라. 만약에 평화협정이 잘 맺어져서 우리와 로마 사이의 전쟁이 그치게 되면 당신은 자유의 몸이 될 것이지만, 만약에 이 평화조약이 맺어지지 못하면 당신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 형장의 이슬이 돼야 하는데 이 일을 하겠느냐라고 이제 이 카르타고의 이제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던 레큐레스 장군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로마로 돌아갑니다. 이 자기들의 사령관이 돌아오자 로마가 신이 났습니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레큐레스가 황제와 많은 장군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풀려난 것은 우리나라와 저 카르타고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으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화협정을 절대로 맺으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카르타고는 전세가 심각하게 불리합니다. 우리가 계속 밀어붙이면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화협정을 맺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십시오. 그러면서 카르타고의 전황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저는 이만 카르타고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데 아니 왜 다시 카르타고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냐, 가서 죽겠다는 얘기냐. 그러니까 이 레큐레스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평화협정을 제대로 성사시키지 못하면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나를 사형에 처한다고 하는 그 조약에 내가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로마인들은 세계사의 거짓말장이로 기록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로마의 명예와 신의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마의 명예와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카르타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카르타고로 돌아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이것이 인간의 이제 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고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뭘 염려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염려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릴까 봐서 염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거기까지요.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은 광야 40년 세월을 잊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광야 40년 세월을 잊지 마라. 자, 우리 먼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는 9가지의 재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월 10일 날이 되면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해라. 단번에 다 먹을 수 있도록 한 가정 숫자가 많으면 한 가정에 한 마리, 안 되면 두세 가정씩 모여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해라. 그랬다가 1월 14일 날이 되면 1월 14일 날 오후에 그 양을 잡아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먹되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을까? 그날 저녁에, 애굽 저녁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사람부터 짐승까지 모든 장자 처음 난 것은 다 죽일 것인데, 그때 집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고 해서 6월절이 되었는데,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는데, 이 무교병은 보통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누룩을 넣지 않고 그 무교병을 만들어 놓으면 이건 못 먹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런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한 것은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쓰디쓴 과거를 잊지 말라 하는 뜻에서 먹으라고 하셨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한 것은 너희가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 억압된 데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6,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후일에 너희의 후손들이 이 유월절은 왜 지키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 조상들이 과거에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는데 그때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던 우리 조상들의 장자들만 죽지 않고 살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다 라고 설명해 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것, 장자들이 죽을 때 안 죽었던 것을 잊어버릴까 봐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서 절기까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16장 32, 33절을 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돌과 모래와 흙밖에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을까? 거기는 짐승조차 살 수 없는 곳인데 그런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먼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광야 전체를 냉난방 시스템을 갖춘 완벽한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만나라고 하는 음식을 먹고 살며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마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0년 동안 한 벌의 옷과 한 켤레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셔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어서 그들이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셨던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래 지구상에 그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왔던 음식이 떨어지던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은 것을 먹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이 이 만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희가 먹었던 이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에 보관을 해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이 물으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것을 먹고 살았다라고 알려주어라. 그래서 만나를 보관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법궤 안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법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10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법궤를 성전으로 옮길 때 10계명의 두 돌판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궤 안에 있었던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것은 이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 땅에 7개월 동안 가 있었는데 그때 없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법궤 안에 있던 이제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때 없어졌고, 그리고 바벨론 시대를 거치면서 법궤 자체도 없어져서 지금은 법궤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합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너희가 이 말씀을 기록한 종이를 자그마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이 손목에다가 달고 다니고 손목시계처럼 또 이마에 딱 붙이고 이렇게 머리에다가 메고 다니고 그리고 집에 벽에다가 붙여서 집에 가서 딱 앉으면 눈에 보이게 하고 천장에다가 붙여서 딱 누우면 보게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문 옆에다가 딱 붙여놔가지고 들어갈 때 보고 또 집에서 문에서 나올 때 보고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눈에 보이게 해라. 왜요? 인간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여호수아서 4장 7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그때는 우기라 요단강 물이 넘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딱
그 발이 요단강 물에 닿는 순간 요단강 물이 딱 멈추어 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보내서 그 강 한가운데서 돌을 가져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가서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돌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기념비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올 때 이 요단강 물이 멈추어 서서 조상들이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넜는데 그때 강 한가운데서 가져온 돌이다 라고 후손들에게 설명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사건을 후손들이 잊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행하셨던 사건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 2장 10절을 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가나안 이 광야 시대를 살았던 한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 세대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후 세대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를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릴까봐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과거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헌신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 다 바쳐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옆 교회에서 집회한다고 하면 주변 교회들이 다 함께 가서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도 다 가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던 모습이나 그렇게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모습이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염려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염려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잊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는데 우리 선배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
잃어버릴까 봐서 하나님은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고 우리 선배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염려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날 동안 농사 잘 지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내가 잘나 그런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더 하노라. 이 말씀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내 백성들이 받고 있는 고난의 모습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받는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가서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가나안 땅을 평가하실 때 뭐라고 평가했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가나안 땅이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우리 민수기 13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증명해 보여주기 위해서 그 땅에서 난 포도송이를 땄는데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서 어깨에 맸다. 포도송이가 두 송이가 달려 있었는지 10송이가 달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서 어깨에 맸을까? 그야말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천수답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땅 중에 가장 문제 많은 땅이 무슨 땅이에요? 천수답입니다. 왜요? 천수답은 뭐 하기 때문에?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짓고 비 안 오면 농사를 못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에 있던 이 나라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 이전부터 수리시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삼국시대 이전부터 다 역사적으로 유물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농촌을 위해서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이 뭐냐? 수리시설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뭐 하려고? 농사짓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의 대부분의 땅은 이제 이 천수답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천수답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의 비가 온다면 천수답보다 좋은 땅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 수리시설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내 논으로 내 밭으로 물을 끌어오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내기를 해야 되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 비가 와가지고 논에 적당히 물이 쫙 채워졌어. 모내기를 딱 했어. 이제 밭에 농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또 적당히 비가 잠깐 왔어. 밭에 쫙 촉촉해 농사를 지었어. 필요할 때마다 비가 적당히 와. 가을이 되니까 비가 다 거쳐. 그래서 비가 안 와. 농사를 잘 이제 추수를 할 수 있어. 이런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천수답이 비가 안 와서 문제이지, 또 비가 올 때 너무나 많이 와서 문제이지, 적당한 양의 비만 내릴 수 있다면 천수답보다 더 좋은 땅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내가 365일 동안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다가 물이 필요하면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주고 물이 필요하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딱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완전 자동 수리시설. 이건 세상에 없어요. 완전 자동 수리시설.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땅을 보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대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을 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그 다음 절에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론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너희 손으로 쌓지 아니한 견고한 성이 쌓여있는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실 것이고, 너희가 아무것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미 집에 아름다운 것들이 딱 가득 차 있는 집을 공짜로 얻게 할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다 있어서
그 물 자유롭게 먹고 마시고 살게 해줄 것이며, 더 놀라운 것은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원을 쫙 가꾸는 포도원을 그냥 얻게 해주겠다.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멋진 아파트 안에 거기에 냉장고, 세탁기, 거기에 이제 TV, 그 다음에 부엌에 렌지 뭐 쫙 갖춰져 있는 집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그렇게 딱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갖추지 않은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집을 너희가 그냥 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이 365일 여호와의 눈이 지켜보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 다 갖춰진 것을 그대로 얻어서 살았으니 뭐 할 수밖에 없어?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내가 똑똑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서 나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저도 요즘 참 많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새벽 기도 없고 수요 예배 없고 금요 심야 기도회 없고 주일 설교 그것도 영상으로 한 번만 녹화해서 내보내면 되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 목사님들의 걱정이 뭐냐? 그렇게 편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익숙해져 간다는 사실이에요. 편안함에.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덜컥 내려앉는 게 있었습니다. 목사인 우리도 이렇게 이 편안함에 젖어가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계좌로 헌금하고 편안하게 살고 수요일날 교회 안 가고 금요일날 교회 안 가고 새벽기도 안 가고 그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여기에 익숙해지면 나중에 교회는 어떻게 될까? 이게 성도들의 삶에 익숙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새벽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어떻든지 새벽기도하자. 그래서 새벽기도회를 하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혹시라도 그 편안함에 익숙해져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루속히 이 모든 이런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 익숙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게 살다가 보면 나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 하나님의 염려가 우리를 향한 염려가 되지 않도록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염려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잃어버릴까 봐서 염려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6절을 봅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40년 광야 세월을 살게 한 것은 목이고 다서 교만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 너희를 낮추어 겸손하게 만들어 내가 너희에게 줄 복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며 살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것이 이제 사사시대, 암흑시대 40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염려하셨던 그 염려가 우리를 향해서는 그 염려가 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염려하셨던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마음껏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